시간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23장과 24장 총 두 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두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23장은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고, 24장은 리더십들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교역자분들이 계시겠죠.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핵심 리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시점 속에서 특별히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 모아 무슨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휴식의 개념, 이 쉼의 개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는 데에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이전에 나왔던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이 번역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한글을 보면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셨다, 안식을 주셨다 같은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의미 때문에 사실은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던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쉬게 하셨다, 이 휴식의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조금은 피곤하셨나 보다. 그래서 구름 위에 조금 둥둥 떠서 누워 계셨나? 조금은 쉬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과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충분하고 완전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충분하고 완전했다. 다시 말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던 날부터 영원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더는 손댈 것 없이 충분하고 완전했다.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충분했고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충분하고 완전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1절 말씀을 접근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을 안 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셨고 휴식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완전했고 충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이 더는 손댈 것 없이 충분하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충분하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에 근거하여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땅,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 나는 공로 전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낼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근거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할 때,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실패했고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하시고자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 땅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근거 두고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솔직히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뭔가 먹고 살기 좋은 땅, 뭔가 물이 풍족하여서 농사 짓기도 좋고 사람 살기 좋고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뭔가 지상 낙원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라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먹을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아우성을 치자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의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을 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좋아서, 전략 전술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이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23장은 16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16절 동안 1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각 절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지금 리더십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반복은 언제나 강조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십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3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리더자, 우리를 이끌고 갈 리더십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었네, 기력이 쇠해졌네,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운 것이죠. 둘째,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될 땅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차지해야 될 땅도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90세보다 나이가 더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가 찾아오고 두렵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가운데 여호수아가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더십들이 리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마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십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리더십들아, 내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도 일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싸워내실 것이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아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얼마나 큰 성읍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었고 우리를 대적하고 서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아라.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철옹성과도 같은 이 성읍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나 했었느냐.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우리는 또 교만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근거 두지 않았고 또다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 아이성을 내가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있었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오지 않으셨느냐.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나 두려워할 것 없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스라엘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요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모세가 있고 없고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스펙이 좀 부족하면 어떻고,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배움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근거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 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또한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위해 앞서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근거 두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어서 잘 되거나 누군가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요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작과 끝은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는 좌지우지 될 수도 없고 절대로 흔들려서도 요동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 모세의 기록을 향해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 우리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밤낮 없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눈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던 이 모세를 그에게 주셨던 역할이 끝이 나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끝이 나자 미련도 없이 서스럼도 없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우시긴 하셨지만 그의 능력이나 그의 실력이나 그의 힘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세우시고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우시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 가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그저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것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사실을 리더십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하였던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될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될까? 하나님의 통치함 앞에 내가 불순종하게 될까? 하나님께 근거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리더십들에게 이 이야기로 결론을 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함은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과 불순종마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땐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능치 못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함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